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면쯤에 있는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함께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잠시 장례 광고 있습니다. 2-2구역 고윤영숙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엄성령 집사님의 모친이시며 송명주 집사님의 시모 되십니다. 발인이 6월 3일 오늘이고 빈소는 의정부 보람 장례식장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조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라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9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본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107편 말씀은 죄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에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찬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읽지는 않지만 손가락을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7편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하셨습니까? 이 구절들에 보면 모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찬송을 강조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묵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또 죄로 인한 인간의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두 번째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죄가 가져오는 고난에 대해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도 가장 깊은 목소리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찾아와서 죄와 고난 중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나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에는 몇 가지 단락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단락들이 일정한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내용상 죄, 고난, 회개, 구원 이러한 순서로 짜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죄, 고난, 회개, 구원. 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으로 등장하는 우리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다시 말해서 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 악, 그렇죠. 자, 이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다음에 고난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다시 말해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7편 말씀은 모든 단락들이 순차적으로 죄, 고난, 회개, 구원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러한 고통과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4개의 단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이 단락의 주제는 지친 나그네입니다. 이 단락 속에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쳐있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방황하고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마치 뜨겁고 메마른 사막길을 여행하는 방랑자가 되었는데 그 사막 안에서 길도 찾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목마름을 채워줄 물마저 찾지 못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죄인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죄를 탐닉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당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를 마치 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의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죄인의 상태가 무엇과 같습니까? 그것은 마치 흑암 중에 갇혀있는 죄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에게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죄인은 지금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그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것이 어떤 그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망의 그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망의 그늘이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빛이 조금 더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죄인들의 상태를 마치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환자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음식물을 싫어한다. 이것은 환자가 그 병 때문에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음 직전에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이렇게 음식물을 싫어한다는 것은 마냥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것은 마치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조난을 당하고 난파를 당한 그 난파선에 타고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아멘. 27절 말씀 보니까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죠. 배가 큰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여러분, 배멀미를 하면 차멀미보다 훨씬 고통스럽죠. 훨씬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멀미 정도가 아니라 마치 술에 취한 듯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로고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막의 한가운데 양식과 물이 없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과 양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캄캄한 흑암의 감옥에 갇힌 자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심각한 병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라는 바다의 풍랑에서 조난당한 사람에게 그 배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배의 선장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평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죄의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오직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영영이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받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생하게 누리며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3인 3색 영성 비타민 집회 둘째 날 일정을 위해서 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일 교회 설립 기념 예배와 헌당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세 번째로 박동주 선교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중환자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네 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과 학업과 취직과 또 모든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고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